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예절을 갖출 때 참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나무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폭풍우가 오면 쉽게 쓰러지게 됩니다. 뿌리가 허약하면 나무가 높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초가 얼마나 든든히 서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을 견고하게 지으려면 무거운 건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땅을 깊이 파서 단단한 암벽에 철근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서 기둥을 고정시키는 작업, 땅꺼짐 현상으로 집이 뒤틀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기초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 나라의 민족에도 보면 많은 부실공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토교통부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서 GS건설에서 인천 주차장 붕괴 현장을 조사한 결과 30여 곳의 철근 누락을 발견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전국 공사 현장 83개 공사 현장에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설계도로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보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작년에 광주 화정동에 있었던 아파트 붕괴, 신축 아파트가 거의 많은 동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푸집이 내려가면서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현대산업개발은 거의 완공 단계에 있던 그 모든 건물들을 다 철거해서 그래서 새로 짓겠다, 그래서 새로 짓고 있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죠. 시작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과정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독도 해야 되고 그냥 놔두면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이 저절로 잘하고, 또 세월이 흐르면 또 믿음이 크고 더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설계도, 우리 인생의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어떠한 설계도, 어떠한 도면으로 어떻게 시공되고 있는가, 부실 시공은 아닌가, 부실 공사는 아닌가, 나는 어떤 삶을 시공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비전을 받고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힘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영적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 초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반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벌벌벌 떨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성령 충만해서 목숨 내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요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큐티로 하고 말씀을 잘 읽고 암송도 했지만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영적 능력을 회복하면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의미에서 영적 능력을 회복한 사람들의 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걷지 못하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소경 같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주변의 가시와 엉겅퀴 수고와 땀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갈등과 질병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영적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같이 진짜 어려운 기독교인들을 또 점점점 옥죄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걷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세히 보면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성전 입구에 있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될 그런 장소에 이분은 영이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먹는 일을 위해서, 구걸하는 일을 위해서 거기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걷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모든 관심사가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존재이죠. 성경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모든 삶을 정리해 보면 여기 그대로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먹는 것, 입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에 최종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한 이런 안진뱅이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속에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함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지만 참된 기쁨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 남편하고 살지만 5번째 남편하고도 이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그런 여인의 모습.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6번째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언가 위해서 살지만 진정한 평안,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자기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지만 갈망하지만 그에겐 참된 만족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안식이 없는 욕구 불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 주변을 맴돌고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나와도 몸은 있지만 그 마음은 저 바깥에 있어서 영적인 일이 아니라 성전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의 놀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수십 년 교회 따라다녔지만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은혜 받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사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자연인의 모습, 종교인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마치 종교의 생활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참된 기쁨과 행복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참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중생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생명의 감격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안타까운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능력을 회복하면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적 능력을 회복한 성도, 사람은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 하나님은요, 영적 능력을 회복한 무장된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무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뭘로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인사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기쁨이 와요. 웃음이 있어요. 행복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란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로 오늘로 무장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게 무장된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벌벌벌 떨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20문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쓸 때 120명의 모든 문도들에게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충만한 역사 속에서 나중에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 충만한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여기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이란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오후 4시죠? 우리나라 지금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쯤. 그러면 그 시간에 기도하러 지금 성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해놓은 시간을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그들은 꾸준하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바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외세의 많은 침략을 받습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침략을 받습니다. 시대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지금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 가르치겠다,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기 때문에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바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온 이런 확신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 정해진 기도 시간에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직장이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있는 곳,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는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 힘들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교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악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선교사로 보냈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곳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직장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그들은 바로 그들에게 중요한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간다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우리가 셀에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나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셀의 기도 제목을 올리시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올리시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무장되니까요,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지금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눈이 다른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은요, 베드로 요한이 무엇을 줄까? 은금을 바라는 거예요. 한 푼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눈은 다른 것입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4절 보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에게 설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자신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뭐가 있는 겁니까?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을 내게 준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욕을 할까요? 그 속에 욕이 있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겁니다. 왜 사람이 화를 낼까요? 화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 요한에게 있는 건 뭘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죠.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자신에게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이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이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별로 몰랐습니다. 그런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오순절날 이르렀을 때까지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두려움에 의해서 없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그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마른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이 지팡이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지팡이가 되고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룬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필요 채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가 굶지만 그 도시락을 원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그런 본문들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이거 뺏는 것 같은 느껴지지만 이거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올려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저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과 내게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란 능력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란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란 능력으로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사단마귀가 떠나갑니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란 능력으로 사단마귀에게 명하노니 사단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란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뛰어서서 거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한 겁니다. 단순하게 육적인 회복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거 앞에서 구걸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이 심령이 육적인 병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정신적인 병, 사회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 다 고침받아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참된 예배자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냥 그럭저럭 살다 말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뿐이에요. 오늘 지나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어제는 더 이상 오지 않잖아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바랍니다.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니?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란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놀란 능력,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란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중세시대의 교황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하던 은과 금은 없거니 하는 시대는 다 지나갔다. 이제 교황 청해봐라. 은과 금이 꽉꽉 차있고 하나님 축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황이시여, 은과 금이 없거니 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을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능력 또한 지나간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란 능력, 가난한 사람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필요를 보고 평생 걸어보지 못한 이 육적인 이런 이 사람을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내고 그를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보내는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육적 안진뱅이처럼 걷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능력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꿈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내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의 명령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서서 그러며 성전을 향하여 찬양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회복된 성도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